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가져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면 개혁자다, 개혁가야다. 여호사밧이 이제 그 전쟁을 하고 그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다 아합이 죽고 다시 돌아오죠.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가 무엇을 시작을 하느냐면 백성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민간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 지도자의 할 일은 뭐냐? 백성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상에 그 왕이 말이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왕은요. 실수하고 용서를 해도 어느 정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굶겨 죽이는 왕은 결코 착한 왕이라고 해도 선한 왕이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왜 세우느냐?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선한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그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돌아보는 왕이 선한 왕입니다. 집안도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 집안 식구들을 잘 먹여 살리는 아버지는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착하고 아주 좋은 아버지라도 집안 식구들을 굶겨 죽이는 아버지는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의 책임이라는 게 있죠. 가장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착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이 더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첫 번째 일을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백성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4절 말씀해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어떤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왕이 있죠.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던 아합이 그렇죠. 아합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 신을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죠. 결국 그의 최후가 뭡니까? 비참하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이제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가 하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법과 재판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올바르게 재판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법원이 있는 게 뭡니까? 나쁜 사람을 벌 주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다 보니까 나쁜 사람을 벌 주는 거죠. 여러분, 경찰관이 왜 있습니까? 도둑놈 잡으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찰관은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시민을 보호하라고 경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시민에게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잡고, 강도짓하는 사람도 잡고, 깡패도 잡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편안히 살도록 있는 게 경찰관이에요. 그들은 뭐 깡패 잡으라고, 도둑놈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국민들을, 깡패가 없고 도둑놈이 없어도요, 국민이 어려움 당하면 뛰어나가서 도와줘야 되는 게 경찰관입니다. 강도가 없고 도둑놈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쉬어도 돼요.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무슨 태풍이 불어서 난리 났다. 아니면 어디 교통 다리가 무너져서 난리 났다. 그러면 경찰들이 뛰어가서 질서를 잡아주고 안정을 잡아주고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재판관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억울한 일을 백성들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100명의 도둑놈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100명의 도둑놈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게 경찰의 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사람이 저걸 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재판의 원리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재판의 사법체계를 세우는데 그냥 재판관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견고한 성읍마다, 이 견고한 성읍은 큰 도시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또 작은 도시들의 재판관들을 성읍마다 있게 하라. 큰 도시에 재판관을 세우고 작은 성읍마다 재판관이 있게 하라. 우리로 말하면 지방 법원, 고등법원 이런 거죠. 또 여기에 가면은 8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 또 재판관을 두라는 거죠. 거기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뽑아서 이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라. 대법원과 같은 것이죠. 지방에서도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족장들 중에서 뽑아서 그들을 재판하게 하라 하는 말이죠. 재판의 어떤 체계를 우리가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있게 하고 도시에도 있게 하고 예루살렘에도 있게 하라. 재판의 체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는 그 재판관의 자세, 어떤 자세로 재판을 해야 되느냐.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그러니까 이 재판할 때 사람 눈치 볼 것인지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지를 잘 생각하라.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요, 당장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돈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재판한 사람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들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그런 부도덕한 재판관이었다. 역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역사가 판결을 내려요.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그거 하지만 이제 앞으로 100년, 50년, 아니 50년, 한 20, 30년만 지나도 지난번 대통령에 대한 그 판결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재판했던 사람들은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역사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절 한번 또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재판에 임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된다. 치우쳐서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오고 가겠습니까? 뭐 지금도 판사들이 말이죠. 정부하고 내통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 장과자리 하나 주겠다고, 다음에 뭐 한 자리 해주겠다고, 뭐 뒤에서 그냥 계속 로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판결이 기울을 수밖에 없죠. 이제 올바른 법의 정신을 가진 사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법관으로 마치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뚝심 있게 재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재판관이 되라고 하는 말이죠. 자, 10절 말씀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10절에 시작. 10절 시작. 예, 이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을 하는 그 재판관은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거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 와서 송사하거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송사할 때 그 송사하는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인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사람이 말이죠.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따라서 판결하지 말고 정확한 걸 알라는 거죠. 율법을 알고 규례를 알고 법도를 알고 또 이 모든 계명을 바로 똑바로 알아가지고 정말 치우침이 없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도 죄를 범하지 말게 하고 너도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렇습니다. 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그 재판관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서울 남면 행정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송사가 들어올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시다. 또 그 자리에도 그 법률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의견을 물어요. 장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들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명성 있는 그래도 이름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돈이 들지만 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자문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 뭐냐? 목회의 윤리를 따라서 이렇게 자문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용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 우리는 선한 판결을 내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재판하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이거 이렇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니 항상 법조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헌법의 정신은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느냐. 여성교회에서는요, 여성교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규약을 찾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회장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뭐 규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규약을 만들면, 없으니까 그렇지, 만들면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또 이제 뭐 기획위원회를 연다. 그럼 기획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 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율법과 계명과 규약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잘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11절에는 재판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누가? 제사장 아마랴가 그 일을 판결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일은 교회의 장이 판결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지도자들이 여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일, 종교적인 일은,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대제사장이 판결할 것이요. 그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왕에 관한 일들, 정치에 관한 일들은 그 정치의 어른이 되는 이 스바다가 그 일을 다스리면 될 것이다. 판결하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치는 정치가의 어른이 판결하게 하고, 교회의 일, 종교적인 일은 대제사장이 판결을 하면 된다. 요즘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이 교회의 일들도 세상 법정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말이죠, 그 젊은 판사들 앞에 판결을 받고, 참 부끄러운 역사죠. 여러분, 교회의 법은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법보다 종교의 법이 우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법이 세상 법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판사들 법을 많이 공부했지만 저들의 인생의 연륜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판사들이 40대 아닙니까? 40대 인생을 뭐 별로 절반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만 법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 윤리적인 신앙에까지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보니까 여호와께 속한 일, 교회에 속한 일은 대제사장이 처리할 것이고, 왕에게 속한 일은 그 이스라엘의 어른이 되는 그가 스바다가 이 일을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일반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이 법을 세우는 사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기초를 만들어낸다는 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이 기초는 오늘날의 헌법 정신에, 오늘날의 법 정신에 너무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 가면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야 된다. 뭐 이런 거. 요즘은 옛날에는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근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걷잖아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거, 뭐 손을 들고 가는 거, 또 멈춰 서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 아닙니까? 그것이 기초이듯이 오늘 여호사밧이 만들어 놓은 이 기초가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아주 관악한 법이 되고 규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대충 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제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여호사밧이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